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977년에 우리 교단 총회가 162회 총회에서 결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6월 네 번째 주일은 총회 북한 전도 주일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네 번째 주일에는 6.25가 있는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73년 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참 힘든 그런 때를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아직 북한 땅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몽골도 잘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전도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 소스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일이라도 통일되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속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3년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리를 기대하고 참 70주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7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 돼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곧 올라가마 약속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날의 참상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할 거 없습니다. 때 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유와 평화가 있는 민족 번영의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쓰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분쟁과 전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종식시키고 온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이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를
맞이해서 또 주일에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은 부제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죠. 그런데 대체로 이 노래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윗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건 큰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아침 잘 먹고 전투에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전우인데 그저 벳콩을 만나서 싸우다가 그만 옆에 전우가 총을 맞아 죽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뚜껑이 열렸어. 그냥 총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전우가 옆에서 총 맞아 죽는 걸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천지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46편.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 힘이 생기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승리하였으니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또 개혁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영국 청교도로서 왕정 정치를 종식시키고 공화정을 최초로 세웠던 크로멜 장군도 이 시편 46편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46편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이 46편에서 노래하는 노래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이 피난처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요단 동쪽에 세 성읍, 요단 서쪽에 세 성읍, 모두 6개 성읍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고 했어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성으로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해가면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속에서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위태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엄청난 불행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는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악해서 도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피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미움받고 천대받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의원을 불러서 더 치료받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그 하나님께 피하는 나라는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게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서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민족과 나라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땅이 증거하였고 이 백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한국 전쟁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북한 공산 계례군이 전쟁을 도발을 해서 서울로 밀려왔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주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도발을 해서 서울로 밀려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2달도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그 부산고 지역 일대가 남았습니다. 이 나라 온 강산이 붉은 물로 물들어졌습니다. 처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거의 끝날 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싸울 무기도 없고 무기를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의 자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 나라가 풍전동화 같은 이런 때에 직면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야, 우리도 이때 공부하는 학생 되겠느냐, 우리도 나가서 나라 지키면서 싸우자, 소위 학도병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깐 훈련받고 나가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손에 지켜있는 총이 진짜 총이 아니에요. 모조총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괴뢰군들이 그 보고 아, 저기 앞에 적군이 군인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위장 전술을 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민족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싸울 총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야 할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싸울 수는 없어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할 것이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유엔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생전 날지도 못하는 이 땅에 많은 군인들이, 외국 군인들이 참전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에 뒤에서 전쟁을 사주했던 러시아, 소련이죠. 중국, 유엔 안전 이사국이지만은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완전히 함락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지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여기저기 살펴보면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어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으킨 전쟁은 모두가 다 배후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배후를 보세요. 탐욕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탐욕이 그 속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블레셋들이, 블레셋 족속도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장서서 공격해 온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키가 9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m가 돼요. 거의 almost. 여러분, 그 3m 되는 거구가 말이죠, 큰 배틀 같은 창을 들고 나와서, 야, 그 배틀 같은 창을 어떻게 들 수 있을까? 저는 잡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몽골 가서 우리 앞에서 운전하시던 분이 우리 몽골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이 이만해요. 손이 얼마나 큰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 손의 2배나 이렇게. 이 손으로 주먹을 쥐고 한 방 때리면은 철퇴 맞는 것 같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랬어요. 당신이 징기스칸 그때 살았으면은 다름없이 큰 장수가 됐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큼지막한 손도 제가 봤는데, 이 골리앗이 말이죠. 배틀 같은 창을 들고 나왔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도 감히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 다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나와서 싸우지를 못하니까 골리앗이 자꾸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튀어나올 줄 알고 욕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찾아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물맷돌 하나 손에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윗이 그런 지혜가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쟁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없고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음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합니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전쟁하는 무기들 총을 꺾어버리시고 미사일도 다 끊어버리시고 탱크도 불살라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들이 전쟁으로 떠들고 전쟁의 포용으로 흔들어 제낀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중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전쟁을 그만하자 한다고 그만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비참하다, 전쟁 종식 선언하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식한다고 선언한다고 종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종식시켜야 종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위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벽은 해 뜨기 전에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아직도 어둑어둑한 때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그 시간에 적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쯤 되면
파수하던 파수꾼들이 밤새도록 파수하다가 그만 지쳐서 눈이 막 내려오는 그때예요. 여러분 군 생활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밤에 보초 서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파수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 되면 다 눈이 감겨요. 파수가 소홀해집니다. 그럴 때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격해 오는 그 시간, 파수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새벽에 도우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 어려운 때도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도 불가능한 상황 속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평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평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의 주님이심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평화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수많은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나라들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지 않으면 나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쳐서 산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평화로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